뜻을 정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뜻을 정합니다. 결심하지요. 새해가 좋은 이유 한 가지,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뜻과 결심들이 흐지부지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헬스클럽에 운동을 하려고 1년을 등록했습니다. 운동복을 사고 가방과 신발을 사고,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작년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마 중단하지 아니하고 흐지부지 않았다면 아마 제 얼굴이 홀쭉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일독하리라, 성경 필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읽고 쓰기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통삼을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잠언을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부터 150편, 많은 분들이 필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직 필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혹 중단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필사 노트가 일부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하세요. 구정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에 뜻을 정했지만 흐지부지 포기한 일들이 아마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예 뜻을 세우지도 말아야 될까요? 목표를 세우지도 말아야 할까요? 아니지요.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뜻을 세우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랜디 포시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즉 무엇인가 뜻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추라는 뜻의 벽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즉 아무런 뜻을 세우지 않고 아무런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요, 멈추라 하는 그 벽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뜻을 많이 정했을 거예요. 나는 새해 담배를 좀 꼭 끊었으면 좋겠다. 우리 담배 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담배 꼭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을 좀 줄이겠다. 가장 많은 아마 뜻이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끊지 못하는 도박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일독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많은 뜻을, 우리가 목표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뜻을 세운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에, 그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뜻보다 더 존귀한 뜻을 세워야 합니다. 작년에 가졌던 목표보다 더 나은 목표를 세워야지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은 어딜까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일까요? 에콰도르의 황금 매장지일까요?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일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공동묘지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다 묻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울려 퍼지지 못한 노래와 발표하지 못한 아름다운 시들이 수없이 묻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크 트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20년 후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것 때문에 크게 후회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20년 후면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뒤돌아보면 내가 저지른 일보다 저지르지 않은 것 때문에, 뜻을 세우지 않은 것 때문에,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 때문에, 도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거예요. 1959년 미국 예일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지요,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뜻을, 목표를 적어내도록 했습니다. 3%의 학생들이 뜻을, 목표를 적어냈습니다. 20년이 지난 1975년 졸업생들을 추적해 보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인생의 목표를, 뜻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3%의 학생들이요, 97% 그 목표와 뜻을 기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룬 뜻보다 더 많은 뜻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 있고요, 자신이 세운 뜻을 말하는 것과 글로 기록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꼭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적자 생존, 적는 자는 살아남는다. 이게 여러분 더 귀한 뜻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적자 생존입니다.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로지 5%의 사람만이 자신의 뜻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뜻이 없습니까? 목표가 없습니까? 결심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실패를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 실패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영성학자는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뜻을 세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목표가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뜻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2021년 우리 광주교회에서는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여러분에게 많이 제공해 드렸습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기는 여러분이 이 한 권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1년 동안 잘 기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영성생활, 개인의 신앙생활을 저는 풍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구입 안 하셨다면 구입하세요. 사놓고 아직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기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월부터 하세요. 아니, 새해가 아직 구정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으니 구정 때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세우는 것,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굳은 뜻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아직도 전망이 밝지 않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니엘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자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기원전 605년
유다 여호야김 3년 때에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고 항복을 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었어요. 당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데려다가 차세대 지도자로 육성하여 식민 통치의 활용 계획을 세웠어요. 옛 조국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고 새 주인에게 충성하도록 세뇌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대로 엄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채 채식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름까지 빼앗겼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어 살려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이들에게 왜 이런 뜻을 그들이 세운 것일까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얼굴색이 좋아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새해 무엇을 결심하고 있습니까? 무슨 뜻을 세우셨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코로나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시대에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기도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관장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고 다니엘에게도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려면 뜻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뜻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0일간 시험을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세운 뜻이 있었어요. 그 첫째는요, 환경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행한 환경이 있었지만 그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환경을 탓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는 뜻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행한 상황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뜻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외로운 환경을 극복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이었던 집보다 집을 떠난 어려운 힘든 환경이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사랑받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에 던져졌지만 그것 때문에 승리가 되는, 총리가 되는 이런 성공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좋은 환경을 벗어나고 시련의 세월을 견디어낼 때 꿈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뜻이 필요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자인지 누구인지 구별될 수가 없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뜻을 다니엘은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먹고 마시는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말은요, 세상 풍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뜻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았지만 얼굴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뜻을 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먹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뜻을 정한 거예요. 당시 제공되는 고기와 포도주는 우상에 드려진 것이었고 음식은 성경이 금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나 잘 먹고 열심히 살면 된다는 변명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초월하는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 정한 것이 혹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뜻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뜻을 세웠어요. 배부르게 먹고 더러워지는 것보다 먹지 않고 배고픈 것이 낫다는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좋은 얼굴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얼굴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을 요청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을 세울 때는요, 목표를 세울 때는, 결단할 때는 먹고 마시는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 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건 먹지 않아도 채식을 했지만 물만 먹었지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윤택나는 모습으로 왕 앞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선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된, 거기에 제한된 뜻을 세우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초월하여서 뜻을 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도 여러분 몰입되어 있지 말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정한 뜻은요, 한 사람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은 나 혼자라는 생각을 초월하는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뜻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은 다니엘 한 사람이 시작했고 한 사람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8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다니엘 한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살면 모두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만 믿음에 바로 서면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말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고 흉한 소문도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작은 수지만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한 사람으로도 능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의 도시락 하나의 헌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의 표정이 밝아지면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 공동체를 살리고 불신의 말이 모든 공동체를 침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새 친구는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잘 만났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새 친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못해. 아닙니다. 혼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에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 겹줄로 붙여주시고 그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굴만 윤택해지고 몸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좋은 일, 놀라운 일들이 뒤따르게 되었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성적도 좋아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뜻을 세우면요,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뜻을 세워보세요. 목표를 정해보세요. 뒤따라옵니다. 다른 것도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가 필요한 범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문에 뛰어난 실력과 총명과 지혜를 주셨어요. 신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3년 만에 수석 졸업자가 되었고 그의 공직 생활은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울러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시기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가지 뜻을 세웠더니 좋은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연달아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탓, 상황 탓, 부모 탓, 자녀 탓, 직장 탓, 교회 탓은 벗어버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성경은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모든 준비가 다 마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 소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2021년 여러분 뜻을 가져야 돼요. 소원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 뜻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큰 소원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면 크게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십니다. 작은 소원, 작은 뜻 가지면 하나님이 작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되 특별히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데 처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새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정 새해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그 처음부터가 참 중요해요. 그때의 결심이, 그때의 세운 뜻이 평생을 갑니다.
내가 처음 집사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이 직분을 받았을 때 정한 뜻, 이게 평생을 가요. 잠시 흩어져도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처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그 첫날부터가 신랑 신부에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내려가니까 한 분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결혼한 그 달부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의 1조는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양가 가문에게 나누어서 10의 1조를 부모에게 드리라고 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실천을 해서 제가 이 노년에 어려움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한 그 첫 해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첫 달 월급부터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이거 뜻을 한번 정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난하지 않게 하십니다. 새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배하리라. 반드시 예배하리라. 내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오고 가며 교회 기도실에 가서 엎드리리라.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새해부터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로 귀하게 살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새해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뜻을 정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뜻을 세웠습니까? 뜻을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 세우세요. 뜻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세우세요. 다니엘의 3가지 여러분 그 뜻을 담아서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듯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세상 풍속을 거역하는 뜻, 그리고 혼자 하면 힘들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뜻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없는 가운데서 풍성해지고 먹지 않음에도 윤택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곳곳에서 뜻을 세운 것에 승리자로서의 삶, 믿음의 용장으로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